고장났네 여보. 문이 안 열려요? 나 주를 멀리 떠. 됐다. 됐다. 안 들어가고 뭐해요? 아이 당신부터 들어가. 목마르시죠? 물 좀 갖다 드릴게요. 저기 여보. 아니야. 당신은 여기 앉아 있어. 피곤할 텐데. 내가 물 갖다 줄게. 알았지? 이거 먹지 마. 시원한 거 갖다 줄게. 여보, 아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 왜 자꾸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요? 요즘 회사 힘들다더니 잘 해결된 거예요? 아니 그대로인데. 여보, 여기 좀 앉아보세요. 당신 다시 교회 나가보니까 어때요? 나 아까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왜 그 찬양 있잖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양 나 지금 또 눈물 날라 그러네. 아니 그 찬양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빡 터지는 거야. 아니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야. 야 어찌나 난처한지 막 안 울려고 꾹 참았거든. 근데 주체가 안 됐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요. 그런 거였구나. 어쩐지. 참, 당신 혹시 그 신 목사님한테 내 얘기한 거 있어? 아니요, 안 했는데 왜요? 아니 아까 그 신 목사님 설교 말씀이 어쩜 그래 하나같이 내 얘기야? 나 깜짝 놀랐어. 야 특별히 그 한 여인 간음하다가 잡혀오고 죄를 지은 그 여인 말이야. 나는 당연히 이 여인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아니 많은 사람들도 이 여인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딱 서 있었어. 아니 어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 사람들이 너를 돌로 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까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고 살지 말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냐고. 난 진짜 충격이었어 여보. 아니 그런데 있잖아, 나 신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그게 있지, 예수님께서 마치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운태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러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아멘 예수님, 나 있잖아요, 나 이제부터 진짜로 나 죄 안 짓고 살게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나 그렇게 아멘 했잖아.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들을 다 덮어주거든요. 아마 그 여인의 옷은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곤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여인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을 거고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 여인의 죄를 다 덮어주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도 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참, 나 오늘 당신에게 감사한 일 있었어요. 뭐가? 아까 문 앞에서 나 먼저 들어가라고 배려해 줬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도 진짜.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또 우리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왜 난폭한 차 한 대가 우리 차 앞으로 거칠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랬었지. 나 그때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 너무 무섭고 불안했었어요. 당신 또 예전처럼 차에서 내려서는 불같이 화내면서 상대랑 싸울까 봐요. 근데 오늘 당신은 창문을 쓱 내리더니 상대차 운전자를 향해서 활짝 웃으며 미안합니다 하시더라고요. 나 너무 놀라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저는 요즘 당신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 마음을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아이, 아이 사실은 아까 나도 사실은 화가 났었어. 이 속에서 말이야, 화가 분노가 확 올라오는데, 아이 신기하게 그 순간에 신 목사님 말씀 그 설교가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좀 실천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순간에 말이야, 예수님, 나도 이제부터는 작은 것 하나부터 좀 실천할게요. 근데 내가 지금 다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거든. 근데 신기한 게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이 분노가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지 뭐.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또 함께 하셨네요. 여보, 만약에 그런 거라면 말이야, 나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 아이고. 아이고. 여보세요? 예, 사장님. 예. 네네. 저 잠시만요. 여보, 나 통화 좀 하고 올게. 하나님, 제 15년 긴 세월 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가끔은 기도를 그만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정말 듣고는 계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못나게 굴었던 저였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엄마들이, 또 아내들이, 남편들이, 아빠들이, 또 자녀들이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그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결국이 있음을 꼭 보여주세요.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영혼의 생명 속에서 우리들 꼭 품어주시고 주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생명 되시며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은혜를 나누기 이전에 오늘 참 찬양 드리면서 제가 또 성령님한테 받은 감동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나누고 또 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받아서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실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예배당 너무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오십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오시는 분. 과거는 묻지 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날이 중요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대하여도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중간에 중도 하차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뒤집어버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있듯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잘했던 못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정말 접붙임 당해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배에서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당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도 이렇게 딱 서잖아요. 이 찬양단도요 기도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먹일 때 이 하늘과 땅에 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찬양의 이 곡조 있는 기도로 끊어버리고 부셔버리고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노래 못하기로 유명했는데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노래 못한다는 말 못해요. 왜? 생명의 성령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그게 인간의 영혼이 가장 듣기 좋은 그 소리의 울림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동을 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면 성도들의 이 굳은 마음과 실족하고 눌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다가도요, 아까 들었죠? 여보,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갔을 때 탕자 아들이거든요. 집을 나갔던 그 돼지우리에서 주염나무 열매 먹었던 그 탕자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거든요. 세상으로 살았던,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했잖아요. 이 남편이 예배당으로 나갔을 때 심령을 때려버린 겁니다. 예? 나 주를. 근데 그 남편의 심령을 그냥 때리겠습니다. 노래 잘해가지고요, 멜로디 곡조 잘 맞춘다고.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팀은 레위인이에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도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각자가 관계를 맺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바로 맺어지고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돌보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또 가난한 이웃들, 여러분 주변에 없는 것 같지요? 안 보였던 겁니다. 실로암에 축복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원준이가 5살인데 첫 돌 때 돌잔치 하라고 난리예요. 그리고 뭐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했느냐, 제 아내도 처음에는 섭섭해 하더라고요. 돌잔치를 안 하니까.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비찜도 잡채도 미역국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어디를 갔느냐, 하루 종일 정말로요, 아침에 나가서 가난한 그 전진 아버지, 신화의 전진 아버지 찰리 박 선생님, 거기 가서 우리 아들 오늘 첫 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이 음식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그리고 나와서 또 그 다음, 지금 저 뒤에 어디엔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탤런트 제 선배 최철호 형 찾아가서, 형 우리 아들 첫 돌이야. 미역국하고 갈비찜하고 이거 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자. 그리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뻗었고 저도 중간에 뻗었어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아반떼 앞자리하고 뒷자리에서 아들과 아들이 뻗었어요.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니까요. 서울 경기가 얼마나 차가 막힙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이, 형편이 돼야 돕지. 주님, 저는 도울 형편이 안 됩니다. 아직 40평대 아파트 살면서, 주님, 저는 도울 형편이 안 됩니다. 중형 승용차 타면서, 주님, 저는 도울 형편이 안 됩니다. 40평 아파트에서 누군가 둘이 살 겁니다. 안 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줄이면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을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뭘 나눠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그럼 뭡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병 고침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해서 든든히 서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병든 자, 이웃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이웃들 요즘 진짜 많아요.
난치병 걸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병원 가보십시오. 응급실 중환자실에 암 환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전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에 암센터에 앞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 앞에 기도할 테니까 주님 그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금식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이 교회로 온다니까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암 환자 암 고치는 게 아니고 암이 걸리든 암이 낫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이 몸뚱아리는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구더기가 기어다녀요. 일로 썩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잖아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와 그 다음에 구제, 복지. 내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 거를 악착같이 꽉 붙들고 나는 좋은 차 타면서 차도 없는 집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러면 아니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뻑뻑해 죽겠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딱 봤을 때 나도 형편이 별로예요. 그걸 알아.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내 가족들이. 그런데 내 거를 나누어서 이렇게 뭔가를 줘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어제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점심을 먹는데 한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저기 앉아 계시네.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포터를 사가지고 일을 하려고 처음 시작을 할 때 교통사고가 빡 난 거예요. 아이를 치었어요. 반신불구가 되어버렸어요. 아이가 6살짜리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집사였대요. 저쪽 어딘가에. 아무런 뭔가 원망도 죄를 묻지도 않고 이러더래요.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아이가 반신불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6살짜리가 자식이. 근데 교회 나가라 그러더래요. 죄를 안 물을 테니까 원망 안 할 테니까 교회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지금 저 자리에 앉아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 그냥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잡아서라도 내 아들 잡는 거 이거보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의 나라로 와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웃에게 풀고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것 같죠? 응답 안 하시면 제 연락처 줄 테니까 저를 와가지고 소금 뿌리고 싸대기 때려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제를 했을 때 나누어 드린 그 돈을, 그 물질을 제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사케오처럼요 4배로 대갚아 드릴게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녹화되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이웃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그러니까 물질로 4배를 줬는데 물질을 더 축복, 이거는 기복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분명히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없어요 나는. 그럼 내가 4배를 갚아주겠다니까요. 보상해 주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저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을 이쪽으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기가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만이 생명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는 때 올 때 순서 없었던 것처럼 갈 때 순서 없습니다. 훈련을 시키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예배를 드려요.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3살짜리 아이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 부모가 데리고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원준이 5살입니다. 저 아이가 저보다 오래 산다고 장담 그 보장 있습니까? 없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거를 세뇌시키고 이걸 주입시켜야 돼요. 매를 들고 때려서라도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교육이고. 여기까지 제가 감동으로 받은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얼마 전에, 지금 스키 드라마 하잖아요. 저는 배우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배우 생활을 할 때는 저의 루틴이 있었겠지요. 규칙. 그래서 제가 연극을 하기 이전에, 공연을 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그 순서와 절차들이 있었어요. 몸을 풀고 발성 연습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루틴이.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불안해요. 스스로가 준비가 미흡하니까 올라가면 자꾸 눌려요. 그러면서 이 눌려서 딴 생각을 자꾸 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연기가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몰입도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도가 떨어져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극을 할 때도 늘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시간 이상씩 몸을 풀었어요. 4시간입니다. 그리고 공연을 해요. 근데 공연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집중이 흐트러지고 스스로가 연기가 만족스럽지가 못하면 연기를 하면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눌려요. 근데 제가 2시간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라 그래 놓고 왜 내가 연기를 못한다고 스스로 눌리고 좌절하고 절망해버리죠? 집중도 안 되고. 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연기를 잘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을 흐트리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거 그냥 잡초 뽑듯이 뽑아내버리고 그거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제 아내가 스키 드라마를 준비하는데요, 토요일 날 리허설을 하는데, 이제 제 아내도 연극 배우였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던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배워왔던 루틴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시간이 쫓기고 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수선해서 리허설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쓴뿌리가 올라와서 꼬라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휙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나가서 왜 그러느냐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네가 이 스키 드라마는 대학로에서 그리고 당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배웠던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 예배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너의 어떤 실력, 어떤 너의 갈고 닦음, 너의 어떤 노력, 너의 의, 모든 것은 걸림돌이다. 다 내려놔라. 잘하려고 하는 너의 실력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라. 십자가에 내려놔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령님을 붙들면 된다.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저희는 서로가 이 스키 드라마나 이런 것은 평을 잘 안 합니다. 평을 왜 합니까? 지금도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주님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만 합니다. 그러니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냥 그걸로 감사하고요. 이거 이상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영과 진리,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여기에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어떤 여러분들이 삶의 일터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아니면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어떤 직분을, 그리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아마 내가 지금 나의 의로 하네, 나의 열심으로 하네, 보이지 않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사실은 그걸 못 느껴요. 특히 주방 권세, 그리고 이 음양, 여기 음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많은 교회들을 집회를 다니지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나아발이에요. 내 나아발이가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여기가 담임 목사님의 나아발이가 돼서는 안 돼요. 각자가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 엎드려야 돼요. 낮은 자세로. 이게 예배의 태도입니다.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크,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창세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17장인가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버린 거. 바라크, 나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팍 엎드려 버린 거. 이게 예배의 태도입니다. 머리 빳빳하게 쳐드는 그 순간 이미 이 관계와 모든 게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버리는 거. 옥합계는, 그 향유 옥합계는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막 엎드려가지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요 오늘 실로암, 원래는 의도치 않았는데 이 주제가 하다 보니까 실로암으로 가네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영과 혼을 쪼개가지고 갈라놓고 내 영을 열어서 이 눈을 뜨게 해서 이 혼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아를 보게끔 해야 내가 꿈틀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안 그러면 못 봐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리기를. 아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가을에 중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로암 찬양을 통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하시는 이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누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부단히 한 8년을요, 9년이죠. 나의 열심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돌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과 깨달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간증입니다.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이었느냐?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었느냐? 딱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정운태, 십자가. 운태가, 아들아, 십자가. 넌 이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체크아웃이라 그러죠. 그죠? 항상 이 1박은 아쉬워요. 특별히 좀 좋은 방을 예약해주면 미칩니다.
오늘 저희가 참 좋은 호텔방에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쪽에 이제 온돌, 저는 이쪽 편에 이제 또 이제 침대, 이렇게 거실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아쉬웠어요. 저는 이제 새벽에 한 5시에 일어났어요. 어제 밤늦게 자고. 아쉽더라고요. 나가야 되는데. 그 거실에 보니까 큰 스크린도 있고요. 막 넷플릭스도 막 있고요. 화장실도 우리 집보다 더 크고요. 근데 이미 우리 가족들은 그 방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해도요, 인생은 이별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도, 내 건강한 육체와도, 내가 그렇게 땀 흘려 일해서 쌓아놨던 내 사업장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직장도,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애마, 내 차도, 모든 것은 이별입니다. 그 이별 중에 가장 큰 이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부정한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그때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르면 이제 때가 됐으니 일로 와. 그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체크아웃이에요. 이 얘기 왜 하느냐? 여기에다가 바벨탑 쌓지 말라는 겁니다.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큰 명예에, 더 큰 부에, 더 그러다가 내일 주님 불러요. 그러면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 됩니다. 쉼이 근심은 하는데 예수님 따라 못 가요. 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따라가기에는 벅차요. 못 가요.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가지. 예전에 제가 한 축구 선수, 아주 축구를 잘하는 한 축구 선수하고 이제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J리그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할 때 제가 이제 영화 배우니까 저를 초대한 겁니다. 나의 은퇴식에 좀 참석해다오. 그래서 갔어요. 어머나, 구단에서 이제 VIP 손님이 왔다고, 이제 그 노상의 지인이 왔어 했다고, 그 도시에서 가장 큰 호텔에 가장 큰 스위트 방을 잡아줬어요. 여러분, 진짜 호텔이 이만하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컸으면 더 컸지 작지는 않아요. 제가 머물렀던 방이 이만해요. 이만해. 들어갔는데 구경하다가 지쳤어요. 진짜로. 문을 쫙 열었는데 회의실이에요. 또 문을 쫙 열었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회의실이에요. 또 문을 쫙 열었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회의실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여기는 사우나실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핀란드 사우나까지 있어요. 방이 4개나 있더라고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있었으면 동영상으로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찍어놓고 했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자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저랑 친했던 친구가 이의정이라는 여배우였어요. 야, 의정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제 친구들이었어요. 75년생들은 76년생들은 남자들이 많았고 75년생들은 여자들이 많았어요. 성현아니 뭐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게, 야, 내가 지금 어딘지 알아? 욕조에 물 받아놓고 사우나 좀 하려고 구경하다가 자랑하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싫어합니다. 근데 뭐가 따가워요. 뜨끈뜨끈해.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이야, 일본은 태평양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출이 차원이 달라요. 이 일출이 태양이 떠오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다가
어마어마해요. 태양이 쫙 뜨는데 빛이 비치니까 깼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는 거는 으악! 뭐 이 큰 데를 내가 지금 체크아웃 하기 전에 누려야 되는데 몇 시야 지금? 으악! 아침 나가야 되잖아요. 체크아웃 해야 되잖아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왜 잠이 들었지? 반신욕하고 막 이렇게 사우나 하려고 물 틀어놨던 거는 이제 미지근하게 다 식어버렸어. 으악!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단연코 이 땅에 집착하면, 예수님을 쓱 외면하고 이 땅에 집착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의 그때 체크아웃 같은 그 상황이 될 겁니다. 으악! 하는.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좋더라고요. 하루 정도는 더, 우리 집이 작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뛰어댕기고, 뭐 밑에서 전화도 안 오고 애들이 막 뛰어도 하루 정도는 더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놀게 해주고 좀 누리게 해주고 싶다. 나는 예전에 다 누려봤지만 그런 마음이 탁 드는 한편으로, 이와 같이 우리는 다 떠나야 돼. 나그네야. 이 땅에 우리는 여름에 피서 오듯이 잠깐 왔는데, 여러분 피서 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콘도가 있다고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 바보잖아요. 그 마음이 딱 들어서 성도님들하고 아침에 이거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을 성령님이 지금 만질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령 들고 뭐 하고 뛰어댕겨도요, 여러분 개그맨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참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그런 거지만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 야, 운동하지 마. 아니, 건강하려면 운동해야죠, 선배님. 야, 살 빼고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다가 다 죽었어. 야, 운동 안 한 영식이 형은 아직도 살아. 야,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던 형건 형은 죽었어. 근데 운동 안 하고 그냥 먹을 거 다 먹는 영식이 형은 아직도 살아. 그런 게 있어요. 야, 운동하지 마 그래. 근데 그건 아니고,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건강을 지키고 뭐 유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예수님 기준, 예수님 중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완전한 건강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우리의 진짜 참 건강을 유지하고 그 건강과 누림이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 직장도, 내 사업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몸이 아프죠? 진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아파요 그러잖아요. 고쳐줘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은 한 구절 구절 따로따로 떼어서 누구한테는 이거 주고 누구한테는 이거 주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대 위임명을 우리 교회가 수행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귀신을 쫓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병을 고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전도를 하게 하고, 또 설교자에게는 설교를 하게 하는 거지, 그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다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한테 다 준 겁니다. 이게 진짜 겁니다, 여러분. 저희 큰엄마가 아주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능력이 무당이었어요. 종갓집이었거든요. 경상북도 안동. 대박이죠. 안동은요 아직도 가 쓰고 다닙니다. 그거 뭐 5일 장터 나가가지고 젊은 놈이 담배 물고 다니다가는 기싸대기 그대로 올라갑니다. 유교적으로
아주 그 뿌리가 깊이 샤머니즘이 박혀 있어요. 마귀들의 그 역사가. 종갓집이에요. 맏며느리라는 거. 그리고 저희는 광주정씨입니다. 광주정씨예요. 빼다구가 있는 명문가입니다. 명문가. 거기에 종갓집 맏며느리가 지금 어느 날 신이 내렸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른들이 거품 물고. 근데 한 몇 년 있다가 웬걸 권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저런 것들은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한다고, 우리 가문에 치부라고 때려 죽여야 된다고 진짜 지팡이 들고 왔었어요. 갓쓰고. 그 막 우리 큰엄마 도망다니고 그랬던 분들이 몸이 아프니까 와가지고 우리 큰엄마의 주특기가 뭐였느냐, 양면이라고요. 안수기도 하잖아요, 목사님들. 그것처럼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마사지를 하면 나아버려요. 풍이 온 사람들도 낫고요. 막 고치지 못하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을 우리 큰엄마가 다 고쳤어요. 그리고 점도 기가 막히게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큰 집에 가가지고 쭉 이렇게 앉아요. 큰 마루에다가. 그걸 기다려요. 그럼 동자라 그래가지고 애기 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박하사탕 들고 있다가 이렇게 줘요. 동자야, 나 5번 년도에는 뭐 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이거 조심하고 뭐 이렇게 해줘요. 그럼 그렇게 하면 진짜 복을 받아요. 뭘 눈이 커집니까?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맹인이 요렇게 가는 것처럼 그 동자를 통해서 우리 큰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부자가 될까? 잘 먹고 잘 살까? 행복할까? 그렇게 이렇게 물으면서 갔던 그 중심에 있는 우리 큰엄마 지금 지옥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래등처럼 그렇게 화려했던 막 50명 이상씩이 와가지고 아픈 분들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곡간에 곡식이 넘쳐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 무너져 가요. 아마 다 무너졌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갔는데 흉가예요, 흉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이 땅에서의 축복의 권세와 역사는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요 예수의,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권능과 능력을 흉내를 내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뭐가 일어나는 현상이 보이니까 우와 고쳤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이다 그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걷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금송아지도 그렇고 절하는 그도 그렇고 다 생명으로부터는 관계없이 버려져 버렸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뭔가 현상으로는 이루어진 것 같고 만들어진 것 같지만 다 죽는다고요. 권세가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신기루 같은 겁니다. 신기루. 여러분들의 재산 신기루 같은 거예요. 내 거다. 뭐 어떻게 내 겁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다고 내 겁니까? 아니요. 연식 끝나면 폐차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내 겁니까? 고물로 돌아가는 거지. 왔던 자리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요 생명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외치는 자녀가 되거라.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고 그걸 간증할지어다. 아멘.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우리 엄마가. 제가 샤머니즘 아닙니까? 어마어마했거든요. 막 무당들 닦아가지고 우리는 두드려 보고 건너거든요. 돌다리를.
그 무당들이 내가 권능이 있어 그러고 막 TV엔 엑소시스트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도 난 못 믿어요. 그래서 작두를 타보라 그래요. 그러면요, 맨발에 작두는 박수무당이 타는 거거든. 이 날을 갈아요. 이만한 작두에 날을 3일 갑니다. 3일. 예? 어설프게 갈면 죽어요. 쓱 한번 싹 갈라지고 창호지가 빵빵빵빵 뜁니다. 합격! 통과! 갑시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에 이제 구타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자, 태백시에 가면은 강원도에 검령소라고 있어요. 요만한 물웅덩이에요. 물웅덩이 요만한 거. 근데 여기에서 하루에 3,000톤의 물이 솟아나요. 이게 흘러가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강.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전설. 왜 검령소겠어요? 용이 있어요. 용이 그 안에.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소원을 빌면 요 용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우리 엄마랑 이게 못 들어가게 펜스를 쳐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를 쭉 구경을 해요. 멀리서. 우리 엄마하고 108배를 딱 합니다. 그리고 펜스를 팍 뛰어넘어가요. 꿀꺽꿀꺽꿀꺽 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먹게 했어요. 모든 이 세상의 질서와 역사가요, 요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을 따라해요. 비스무리하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로암의 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사마리아로 간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렸다가, 여인아 목마르지? 너 그 물동이 들고 지금 물을 들어 왔어. 네가 그 물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물을 마셔도 너 저녁 되면 또 목마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러 왔어.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 근데 마귀가 그런 거를요, 흉내를 내요. 그래서 전설을 만들어요. 구전으로, 구설로, 입을 통해서. 그래서 요만한데 용이 있고 그 용이 뿜어내는 그 물이 나오는 검령소에서 물을 떠 마시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뜨고. 우리 엄마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산 겁니다. 생명수를 먹어서. 아멘. 그 울산에 제 선배라고 있어요. 이정훈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대단한 부자예요. 와, 나는 현대가 빼고는 울산에서 그만큼 부자를 못 봤어요. 정문에서 본집까지 들어가려면 3분 차를 타고 달립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정준호 형하고 신현준 형이 텔레비전에 예전에 나와가지고 아랍의 왕자하고 친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왕자를 소개시켜준 분이 바로 이 이정훈이에요. 엄청 부자예요. 집에 가면 지하에 갤러리가 있어요. 찝으면 몇 억이고 잘못 찝으면 몇십억이고 몇백억이에요. 그림이. 저게 몇백억이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를 하느냐? 열심히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사방팔방 뛰어다녀요. 그렇게 노력을 해요. 가장 불행한 정훈이 형이에요.
세상에 가장 화려한 것을 경험하고 맛봤기에 다시 그 맛을 잊지를 못하니까 마치 마약에 중독된 놈들이 주사바늘 찾아서 다시 마약 찾아 다시 가듯이 하나님이 그 형한테 허락한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가장 귀한 거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붙들어야 되잖아요. 실로암의 이 은혜가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그 신기루 같은 옛날의 그 명성과 그런 것을 다시 이루겠다고 어떻게 이룹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 정훈이 형이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 심령에다가 새겨버리거든요. 십자가를 세워버려요 그 심령에. 그러면은 새 창조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변해요. 그러면 예전에 그 화려할 때 그 큰 집에 살았을 때도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늘 불평, 불만, 그리고 욕구 부족, 그러니까 더 결국은 더 사업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그때 누리지 못하고 그때 맛보지 못한 진짜 이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인 예수를 소유한 자의 이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건데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나누는 이유는 규모와 상황과 크기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이 안에서도 이 이정훈 형과 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불행한 자고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예전에 어릴 때 울산에서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산이 있어요. 탁 올라가더니 요만한 저하고 제 동생 앞에서 막 울면서 아들아 미안해, 저 수많은 불빛 중에 나는 밤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정말 뼈가 으스러지게 일을 하는데 왜 내 집 한 칸 없고 왜 너희들한테 공부방 하나를 못 만들어줬지? 아버지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들아 미안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제 심령에 집을 소유해야 되겠다,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반드시 효도하기 위해서라도 큰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팍 신겨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저도 그런 집이 지금 없어요.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정함으로 때가 되니까 진짜 실로암의 축복을 열어가지고 야 니네 집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 반짝거리는데 집 아니야, 야 그거 지진 한 번만 푹 흔들어 버리면 그 야 그 다 무너져. 여기 있어, 여기 봐, 여기. 제가 먼저 보고, 제가 운택 아닙니까? 구름문자 집택자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망하기 시작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뜬구름 잡으러 다녀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름을 바꿀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구름 위에 집이 있어요 저는. 근데 구름 밑에 이 땅바닥에 집을 찾으러 다니니까 있어요? 없지? 자, 위에 있거든요. 먼 하늘 바라보며 눈물 흘리면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예?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체크아웃도 씩씩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에서는 체크아웃 하기 싫어가지고 미칠 뻔했습니다 진짜로. 예? 근데 오늘은 씩씩하게 딱 했어요. 체크아웃. 왜? 내 집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게 내 집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요 위에 가면 익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익산. 여러분 이 간증들을 잘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듣고 붙드십시오. 익산이라는 데에서 가장 못 사는 형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량이에요. 건달이죠, 건달. 예? 빼꾸도 신고 맨날 아침에 나가가지고 술 이만큼 취해서 저녁에 들어오면 일단은 엄마를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는 죽을 만하니까 이제는 이 형을 두들겨 패고. 이 형은 낮에 학교 갔다 오면 뭐를 하느냐면은 그 전날 맞았다가 몽둥이가 부러지면은 산에 가가지고 자기가 오늘 저녁에 맞아야 될 몽둥이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쓴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소풍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면서 빼꾸도 신고, 야 오늘 똥칸에 똥 치워라, 똥 퍼라. 그럼 초등학생이 키도 요만한데 그 똥찌개 지고 똥 푸다가, 아니 저쪽에서 우리 반 친구들이 소풍 가는 게 이렇게 오니까 숨었어요. 아버지가 빼꾸도 신고 나가다가 똥 안 푸고 숨는다고 친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소풍 가고 있는데 거기서 지게 짝대기로 그냥 뒤지라고 두들겨 패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고물상에 취직을 한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1시간 반씩 잤대요. 그리고 고물상에서 일하는 시간을 빼면은 이제는 내 시간이잖아요. 내가 일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들고 나가서 고물상에 리어커 빌려가지고 고물 주워서 한쪽 귀퉁이에다가 모아 팔고, 그래 돈 모아가지고 리어커를 사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가지고 포터를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하고. 그래서요 자수성가를 했어요. 포항제철 있죠, 포스코. 거기에 스테인레스 1차 벤더가 됐어요. 납품업체, 1차 납품업체 스테인레스. 1000억대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여기가 변화가 안 되니까 돈은 1000억대로 있는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으면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그렇게 자랐던 거를 어딘가에 가서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007 가방에 현금 찾아놓고 어디를 헤매요. 어디 헤매겠습니까? 강남 땅을 헤매는 거죠. 이쁜 여자들 만나가지고 막 너 나랑 사귀자 그러고 매니저먼트 하자 그러고 30억씩 몇십억씩 갖다 주고. 근데도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처음에는 이쁘니까 아이고 일로 와봐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지. 예?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옛날에 소풍 가던 내 친구들, 나는 두드러 맞던 지게짝대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면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친구들 모여봐.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났어요, 익산에. 야 아무개가 서울 가서 성공해가지고 1차 밴더가 됐어. 1000억대 부자가 됐어.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오겠어요? 빨대 딱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너도 나도 빨대 빡빡 꼽아가 쪽쪽 빠는 거예요. 그때 만수봐. 그러니까 거래 왕노릇하는 요 재밌는 것 같죠? 친구들 다 돌아가면 또 허해요. 공허. 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 들고 그 물을 떠지만, 여러분들 예수를 이 안에 채워넣지 않으면은요 어떤 걸로 채워넣어도 여러분 만족 못하고, 이거는 또 비워지고 또 채우려고 그러고, 이건 또 비워지고 또 채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형도 똑같은 거예요. 1000억대 부자가 됐지만 친구들 쫙 꺼내놓고 룸사롱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거래 해도 공허한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왜 내 쓴뿌리가 치료가 안 되지? 왜 정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옛날 생각하면 막 돌아버리고 입 팍팍 갈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생명수만이 치료가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쫄딱 망해가지고요, 펜트하우스 가장 크고 넓은 집에 살다가 안에 집에 가니까 폭포가 있어요.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저 청량리에 모텔 있죠, 거기에 달방 끊어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를 더 하려고 하다가 빨대 꼽는 이자들 누군가에게는 결국은 코 걸려가지고 다 날리는 거예요. 제 옛날 소망, 성공하는 거였어요. 왜? 성공하면 기쁘잖아요. 막 사람들 쫙 주목하고 막 박수 팍 쳐도 기쁘잖아요. 막 그러면 행복하다.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거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난 성공을 반드시 하려고 했어요. 성공해야지. 근데 배우로서 사건 사고를 계속 치고 내리막길로 바닥을 치면서 절망,
아, 이제는 내가 배우로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절망으로 쑥 빠져버린 내가 그때 다시 희망을 붙든 게 뭐였느냐? 재벌가의 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예,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날 죽기 살기로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같이 예배를 드려줬던 이 친구가 현금 재벌가의 장녀였어요. 근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이 친구는 38년째 간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건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간질.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제가 선을 보러 나갔었어요. 제가 너무 믿음이 뜨거우니까 그 이제 이모지. 이모? 엄마의 여동생을 뭐라고 그래요? 이모가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선을 보러 나갔어요. 이렇게 선을 보러.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고치겠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고쳤어요. 신촌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돈이 현금 재벌이니까 그 기록이 얼마나 많겠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지? 난리가 났어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누가 몸이 아프죠? 제가 지금 사기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가족 중에도 그렇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진짜 기도해 주세요. 낫는다니까요. 전능자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다 나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신촌 세브란스가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이 드림이 눈앞에 있었어요. 빠바! 자기 장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러나 가시가 있는 그 장녀가 38년 간질환을 앓고 있으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고쳐버렸어. 그 부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제 많고 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나, 내 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 왜냐? 내 주인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성공을 해서 재벌가의 사위가 되어서 그걸 누리면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주인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내 안에 가치관이 변해버리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벌가의 사위가 되고 재벌가의 그 뭔가로 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 누린다라는 걸로 변해버리니까, 그 사위가 됐다가는 내가 어떻게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된 예수님인데, 이 사랑이, 첫사랑이 변해버릴 것 같더라고요. 내가 다시 돌아가 볼 것 같아. 그래서 너랑 나랑은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난 너를 떠나야 돼. 나는 오직 예수야. 너도 오직 예수로 살아라. Say goodbye.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증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정리를 쫙 하시자고요. 점심 먹어야 되니까. 뭐 마음 같아서는 한 오후까지 그냥, 그죠? 어두운 밤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몸 아프신 분들 나오세요. 그리고 또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우리 실로암 막 부르고, 그럼 걸으면 또 그 다음 사람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심을 안 먹으면 혹시라도 또 누군가는 또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그럴까봐 정리를 슬슬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 영화배우. 제가 예전에는 주연 배우를 할 때 이 친구는 이제 영화 입문을 했어요. 처음으로 데뷔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주인공 하는 영화에 두 분을, 제 선배 한 분하고 내 친구하고 둘을 데뷔를 시켰어요. 말이 친구지 얼마나 괄시하고 무시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인생의 내리막을 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빠바바바 급부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주연 배우가 됐어요. 처음엔 부럽더라고요. 아, 나한테 연락 좀 하지. 내가 걔를 통해서 나도 다시 복귀하고 싶다. 그 정도의 힘이 됐었어요.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서운하더라고. 내가 이 친구한테 했던 거는 생각 안 하고 다 까먹어버리고, 이 자식이 그래도 친구인데 어떻게 연락을 안 하지? 좀 도와주지. 이런. 인간은 그렇게 나빠요. 악해. 그러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자포자기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와, 더 이상 쟤랑 나랑은 만날 수 있는 교차점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걔가 부러운 마음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안타까움이었어요. 뭐냐? 얘는 집사였어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제가 저 길로 걸어가면 진짜 큰일 나는데, 나처럼 되는데, 나는 후배들이나 내 동료들 만나면 늘 이렇게 간증하거든요. 내가 걸어왔던 길을 잘 봐.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 이거 운택이가 걸어갔던 그 길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바로 돌아서라. 그리고 저쪽 길로 가라. 그 멸망하는 길이다. 전 그렇게 늘 간증을 하거든요.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온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찾아가 볼까? 찾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직 때가 좀 이른 것 같기도 하다.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저는 몽골에 선교를 나가 있었어요. 저 몽골 광야에서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버스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드르륵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친구가 차에서 번개탄 피우고 생명 끊어버렸어요. 요만한 쪽지에다가 가족들한테 유서로 메모를 남겼어요. 미안해.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 친구는 드라마에서는 키다리 아저씨의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소녀에게 뒤에서 튼튼하게 이 소녀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키다리 아저씨. 근데 정작에 그런 역할은 잘 해가지고 인기도 받았고 뭐 우리의 영원한 키다리 아저씨 이런 칭호도 얻었지만 정작 지가 그 벼랑 끝에서 딱 섰을 때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방법을 못 본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외쳤을 건데 이 친구는 안 들렸고 못 본 거예요. 그러니 방법이 없어. 미안해. 그리고 스스로가 마감해버린 거예요. 정리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만 이 정리는 진짜 정리가 아닙니다.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진짜 시작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얘는 좌측이에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인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큰 인기 그리고 그렇게 큰 돈, 부와 명예를 움켜잡았어도 내 공허함, 내 기쁨, 이 내 마음의 유익을 주지를 못하니까 처음에는 쾌락과 그리고 음란과 이걸로도 안 되니까 마약으로 갔다가 이 마귀의 죄의 덫에 탁 올무에 탁 붙들려 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작고 크고 모양과 상황이 다를 뿐이지 지금도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없을 것 같아요. 수두룩 빽빽입니다.
여러분, 넓은 대로로 가는 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넓은 대로가 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호중이라고 있어요. 김호중. 오늘 또 본명 다 얘기하네. 이거 제 후배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연예인 축구단이었고요. 야, 너는 형이 걸어왔던 이 길 걸어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 무명이 십몇 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바로티 가수로 했다가 이제 트로트로 팍 쭉 올렸는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뭔 공부가 그렇게 더 해야 될 게 남아있는지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김호중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CCM 찬양 은혜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김호중 찬양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노래 잘하는데요. 잘하면 뭐합니까? 내 삶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삶 따로 종교 따로인데, 그러나 그 친구한테 지금은 이런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서 뜨겁게 만날 겁니다. 체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길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제 얘기했죠. 벼랑 끝에. 또 그 벼랑 끝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랑 같이 연예계에서 탤런트로 배우 생활했던 그 형이 벼랑 끝에 있었어요. 벼랑 끝에 있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고 생명을 들고 그 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는 같이 있어요. 주님은요,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 부르러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봐야 죄인인 걸 알지, 한 번도 온전히 서려고도 안 하고 서보지를 않았는데 내가 난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아니 주님 앞에 도대체가 서야 회개를 하죠. 설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내가 그런데 회개도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메시아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부르짖을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지는 게 축복입니다. 성령 앞에.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고백했죠. 나 죽은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 대신 죽었습니다. 이게 나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장로님이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물론 어렵죠. 자기 부인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나 육신의 가족도, 또 똑똑한 내 지식도, 내 인생의 견해도, 또 내 재주도, 내 건강도, 돈도, 명예도, 그거 다 결국 신기루 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다 놓고 가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다시 돌아봐 보세요. 진짜 나눌 게 없는지, 내 옆에 힘들어하는 가난한 자들이 없는지, 병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가 없는지, 나만 이렇게 살고 있으면 되는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주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야, 뭐 하기는, 네 지금 옆집 그 이웃을 봐봐라. 오늘도 밥을 굶고 있고 저들은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이웃을 좀 사랑해다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사랑의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그 삶을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그 앞에 딱 서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뒹굴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고요, 이 광주를 뒤집어 버릴 겁니다. 저 무등산은요, 무당들이 올라가가지고 구다는 산이 아니고요, 샤머니즘 숭배자들이 비나이다 하면서 올라가다가 돌 싸우고 돌탑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들이 올라가가지고 밤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성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주가 뒤집어집니다. 전남이 뒤집어지고 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이 교회로부터, 광주로부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실로암 오늘 찬양 한번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여하고 한번 부르짖고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암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하시어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실로암의 그 기적의 축복이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동일하게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